성경 여호수아서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피성과 레위인, 또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의 어떠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지,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어떠함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어떻게 또 드러나는지 여호수아서 20장부터 22장까지 도피성과 레위인들의 성읍 이 48개, 그 안에는 6개의 도피성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를 통하여 나의 어떠함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의미 있는 본문들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77일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에게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이 주어지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으로 귀환합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데레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노리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다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줬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 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페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든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든 것은 바나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루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다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노암과 그
목조지와 가르다와 그 목조지와 팀나와 그 목조지와 나할랄과 그 목조지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조지와 야하스와 그 목조지와 그데못과 그 목조지와 무바앗과 그 목조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나목과 그 목조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조지와 헤스본과 그 목조지와 야셀과 그 목조지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조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조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대성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대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대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아니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라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라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대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대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이제 마지막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땅 분배 이야기는 48개 성읍을 레위인의 주무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자기의 땅을 차지해서
차지했다라는 말은 뭐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맨 마지막에 자기를 챙기고 그 땅을 분배를 마치는 듯 했는데 완벽하게 마치는 것은 바로 레위 지파 48개 성읍을 분배함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 48개의 성읍 중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6개의 도피성입니다. 그 6개의 도피성이 48개의 성읍에 포함되어 있는데 48개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분깃이 없어요. 그냥 그 성읍 각 동네별로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흩어놓으시질 않았거든요. 지파별로 모여 살게 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지파는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려요.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분리를 시켜 거기다가 계속 뽑아서 거기다 진을 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들과 관련된 그리고 레위 지파와 함께 한 존재가 직결되어 있는 바로 그 동네가 도피성이라는 동네인데 도피성은 6개지만 48개 레위 지파에게 준 지파의 그 48개 성읍 중에 6개가 거기 포함이 돼서 42개 플러스 6개에서 48이 됐거든요. 근데 그 48 중에 6인 도피성과 직결되어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일단은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의 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지파별로 자기의 영역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땅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요.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이미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서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만 레위 지파만은 그렇지 않아요. 48개만 해당을 받아서 거기서 도피성 6개를 포함을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6개의 도피성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6개인데 40km에서 50km 하루 종일 뛰어가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위치를 해 있어요. 살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 도피성과 관련된 두 존재가 있죠. 첫 번째는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레위인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20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피성으로 직접 피해가야 하는 존재인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해서 다른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 두 번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으로서 그 도피성을 지키는 자, 살인자로서 피해가야 되는 자. 잘 보십시오. 레위인은 자기 게 없어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분깃이 없다고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내가 너희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당신을 내가 네 몫이야라고, 네 기업이야라고 당신을 주셨어요. 그 상징으로 48개의 성읍이에요. 48개 성읍은 이제 22장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레위인은 자기 게 없어요. 이 땅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존재는요, 살인자예요. 아니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니거든요.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죽인 거예요. 실수로 죽였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게 보복을 피해야 되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전엔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게 보여야 보이는 거죠. 아니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보이는 거죠. 우리 매일 뭐 도피성 몇 개 외우는 거 하고 뭐 레위인들의 지파가 어디고 어쩌고 이런 거 좀 아는 걸 상식선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들로 좀 하나씩 지식으로 챙기는 게 또 나의 어떠함이 돼가지고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건지 뭘 좀 알고 있는 걸 뻣뻣하게 여기는 건지 모르겠으나 도피성과 관련돼서는 두 존재예요. 레위 지파와 살인자예요. 둘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자기 게 없어요. 레위인이요. 자기 몫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살인자는요. 이 땅에 살아갈 곳이 없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곳이 없다고요. 그 살인자는 어디가 삽니까? 거기서 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당장 죽이러 쫓아올 텐데 어디가 살든지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자기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두 존재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이에요. 자기의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살 곳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잘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다 빼앗겨 버린 존재가
도피성에서 만나는 거예요. 도피성이 뭡니까? 궁극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어떠함을 다 빼앗겨 버리고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저 도피성에서는 살아남는 게 관건이에요. 뭐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 내 것 없고 내가 설 곳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도피성으로 피해가면 삽니다. 유일한 곳이 도피성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설 곳도 없고 내가 드러나는 것도 없고 오직 도피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거 없고 나는 없고 도피성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 때문에 도피성에 사는 것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거기서 어떤 건물을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 투자를 하고 아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도피성에는 투자 같은 거 없어요. 거기선 땅을 확보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선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현직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고 나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거기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고층 빌딩 올리고 땅을 더 넓게 확보하고 아니요. 도피성 안에서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자기의 것이 없고 자기가 설 땅 없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살 수 없는 자들이 거기서 새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이 오더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해간 사람 예전에는 자기들과 살았거든요. 예전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 그 거식이 어디 갔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아니 그 저기 그 이웃집에 그 누구 어디 갔어? 요즘 안 보이던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도피성 가 있어요. 그 도피성 가 있습니다. 뭐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는 않으나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어떠함은 쑥 빼버리고요. 안 보여요. 그 사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도피성에서요. 기정사실이에요. 예,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다 빠져버렸고 도피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된다? 도피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를 뛰어가느냐? 도피성으로 뛰어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아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요즘 어디가 있어? 요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얼마나 많이 벌었고 무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열심히 믿고 있대요. 열심히 찾으시는 교회 다니고 있대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피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다 빼버리고요. 오직 예수 몸된 교회가 드러나는 거고 머리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그 도피성의 삶이 이 두 존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과 살인자. 그들은 그로 다 도망에 들어가 아니 그를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것 없고 자신의 설 자리 없고 심지어 자신 스스로 살 수 없으나 도피성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진리라는 것이고 도피성이 드러나고 결국은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본문으로 말하면 도피성이 어디 있고 도피성이 무엇이며 도피성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가 도피성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설명되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궁극의 나의 어떠함을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풍부하고 풍성한 이야기들이 신약까지 이어지기 전에 여호수아서에서 또 이렇게 나의 어떠함을 배격해 버리고 빼어버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봅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6개의 도피성 빼고 42개 있지 않습니까? 6개의 도피성을 포함을 하면 48개입니다. 그 48개를 왜 지파별로 그렇게 다 수리탄 터지면 파편 터지듯 그렇게 쭉쭉 터져가지고선 48개 성읍이 각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동네마다 박혀버린 것일까요? 마치 콩설기에 콩 박혀 있는 것처럼 여기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떡 얘기하니까 또 아침에 떡이 먹고 싶습니다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군데 가서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그렇게 군데 박혀서 이게 말씀이야. 이게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48개의 성읍은 도피성과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쫙 펼쳐가지고 동네마다 지파마다 분팔로 지파별로 거기에 또 마치 분점과 지점처럼 박아놓아 버린 거예요. 떡에 콩 박아놓는 것처럼 딱 박아놓고선 절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지 말아라. 그 땅에 살고 있으면 그 땅의 어떠함과 너희의 어떠함이 계속 올라올 테니 48개의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6월절이다 가자, 초막절이다 가자, 이렇게 가자, 또 올라갔다 오자, 또 예배드리러 갔다 오자, 제사드리러 갔다 오자, 모여라, 지켜라. 이걸 48개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의해서 관리되면서 그들을 계속 경계하게 만드는 거죠. 뭐 하지 못하도록요? 자신들의 어떠함과 그 땅의 어떠함에 현혹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가 되면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러분 이게 그 의미예요. 이 48개의 의미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오늘날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라 불리우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네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혈안이 되어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내가 더 높으네, 내 말이 더 효과가 있네, 내 말을 아니면 내 소리를, 내 뜻을, 내 위치를, 내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나의 어떠함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이 48개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쑥쑥 빼버리려고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로 48개의 성읍이 분점과 지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보낸 그 사리,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48개 성읍이고 도피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8개예요. 48개. 그 안에 6개의 성읍, 42개 플러스 6개.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도피성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48개의 성읍 중에 한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절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들어왔을 때 빨리 들어오라고, 여기 들어와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48개의 성읍이 등대가 되고 파수대가 되어서 거기서 외쳐야 되는 것, 바로 삶의 자리, 성도들과 교회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21장에 말하고 있는 48개의 성읍을 준 레위 지파와의 관계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2장에서는 그 뒷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함의 본질을 또 나의 어떠함의 본질을 정리를 하면서 22장에서는요 이제 땅 분배와 땅 정복이 다 맞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지파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있던 데로 가야 돼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라고 명령하면 열심히 잘했어. 이 세 지파가 뭐 했습니까? 맨 앞에 섰는데 이 세 지파가 좀 대단했던 게 뭐냐 하면 맨 앞에 서면 누가 드러나는 거죠? 맨 앞에 선 자기가 드러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낸 건 바로 뭐냐면 자신들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걸 이 세 지파가 드러내주고 빠져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축복의 인사를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이들이 오해받을 행동을 하나 했어요. 단을 하나 세웠는데 이 단을 이스라엘 쪽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오해를 해버렸어요. 혹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하여 단을 쌓은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찰단을 보냈습니다. 조사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이 세 지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지금 다른 신들이나 다른 걸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은 게 아니라 강을 사이에 두고 시간이 오래도록 흘러가면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증거로 세우는 건데 무슨 증거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있다라는 것과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우리와는 관계 있는 한 형제요 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만약에 후대가 우리한테 물어볼 때 이 돌무더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저 지파들이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걸 이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오케이, 굿 아이디어, 좋은 거야, 잘했어. 저는 왜 이 제단 쌓는 거를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 처음엔 오해를 해서 조사단이 갔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충분히 목숨 걸고 싸워왔던 이 세 지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을 한 거지요. 싸움터에서. 그러면서 단을 쌓아가지고 증거로 삼겠다는 거지 거기다가 제사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설명 가능했어요. 그걸 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음이 그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됩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걸 증거로 삼고 형제와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걸 증거로 삼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22장 16절에는 나의 어떠함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의 어떠함의 본질. 22장 16절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 이제 오해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단을 쌓느냐. 여러분 나의 어떠함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어떠함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의 본질이에요. 자꾸 내가 어떻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결국 자기만 위하려고 하는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 자기 배만을 위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본질이 뭔지 아시겠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의 본질 자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거죠. 본질이 다 드러났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교회를 위하여 하는 듯 하지만요. 결국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조언을 하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는 안 내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름 내는 거죠. 결국 형제를 위해서 하는 듯 하지만 자기 이익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섰다가 빠져서 본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요 세 지파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살아갔던 세 지파가 보여준 본이 뭐냐? 그들은 맨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선봉장에 섰다가 빠져주는 역할. 바로 요 세 지파가 요거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요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 두 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였어요. 이기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게 므낫세, 르벤, 갓, 요 지파가 그걸 드러냈던 실질적인 예로 22장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렇게 정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세 지파는 그 역할을 하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증명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세 지파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바로 그 도피성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 피해가는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는 자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챙기는 자의 삶을 사는 세 지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도피성의 관리자, 거주자요,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그 앞에 섰던 바로 그 단을 쌓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확보하는 세 지파와 같이 복귀하지만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